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 모두는 참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대충 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무얼 하더라도 참 열심히들 살아가시고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이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들 살아가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특별히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그렇죠? 왜 뼈 빠지게 일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회를 끝나고 우리 안대현 장로님께서 건강들 잘 챙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뜬금없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장로님하고 정말 가까이 지내던 친구분,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아실 법한 그 병원 원장님 친구분이 갑자기 어제 급성 폐암으로, 폐렴으로 돌아가셨다고, 별세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휴, 장로님 마음이 어떠세요?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예배는 하고 가야죠. 그럼 오늘 드럼 치겠어요? 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도 할 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찡합니다. 이렇게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장로님이니까 예배하는 거, 내가 예배할 때 뭘로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드럼이라도 쳐야지. 이거 치면서 우리 최정희 피태권사님이 가만두질 않아요. 제가 딱 봐도 비디오야. 그냥 잔소리하고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뭐 학원을 다니던가 말던가 그러셨죠? 예, 그렇다고. 안 봐도 비디오라니까요. 이런 구사리를 들으면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치시잖아요. 예?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우리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뭘 위해서? 장로니까 장로로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는요, 주일날 예배 시간 외에 일상생활 가운데서 똑같이 열심히 사실 텐데 안 아프신 분 없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딱 봐도 안 아픈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뭐 주름살이 하나냐 두 개 차이 이런 거지, 뭐 이마에 있냐 미간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요 차이지, 다 주름살도 있고 다 아프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늘 우스개로 아침에 일어날 때 똑같이 뭐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일어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누웠다 일어났는데. 그렇게 힘이 들게 살아갑니다. 근데 뭐 때문에? 생각해 봐야죠. 그런 질문 속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요새 계속 150명 정도 출석해요. 애들까지 합쳐서 150명 정도 출석해요. 그런데 조직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 제가 1000명, 2000명, 3000명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조직을 갖고 있어. 없다는 건 위원회. 하나 있었죠. 리모델링 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장, 위원장, 뭐 이렇게 맡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착해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하고 맡겨준 거 잘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든 거예요.
직장에선 직장 나름대로 힘들고, 교회 와서는 또 교회 나름대로 힘들고. 그런데 또 가만히 놓고 봐.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니까 내가 말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장로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일로 와봐. 이거 좀 왜 이게 뭐. 아니, 열심히 일을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한마디씩 다 해. 그러잖아요. 우리 공사 몇 번 해봤지만, 공사 어디 공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요? 교회 공사 하고 싶지 않대요. 왜? 다 잘났어. 그래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공사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저는 공사할 때, 우리 1차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교회 오지도 말라고, 그냥 막 그 비밀리 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만 오라고. 청소 됐다고, 그냥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오지 마시라고. 이게 교회예요. 그냥 한마디씩 하는데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기분이 좋을 땐 괜찮지만 힘이 들 때는요, 좀 몸이 아플 때는 그 편하게 한 말들이 돌멩이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일을 하나? 그게 은혜로운 생각입니까? 병든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면서 무보수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교역자들.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돈 받고 하니까 해봐 그냥. 장로님들 안 회장님 돈 받고 하세요 이거? 박자 하나 틀릴 때마다 10원씩 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우리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몇 분 가시고 저 뒤에 계시. 일주일 동안, 어제도 얘기해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알았대. 끙끙 앓고서 어제 와갖고, 그래도 내가 가서 해야지. 어제 와갖고 그 더운데 부친 게 막 200장이가 그 뒤집었대요. 명절날이야. 왜 그걸 뒤집었냐 했더니, 김치가 시니까 그걸 빨리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 아마 가슴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과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해요? 교회니까. 나는 부지런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또 그 감사함을 사랑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돼버려요. 교회도 시장과 다르지 않고 교회도 회사와 다르지 않아요. 점잖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뿐이지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서 차라리 술 먹고 싸우는 게 나아. 뒤끝 없어. 근데 어떻게? 그러지 않고 웃으면서 얄밉게 말해. 교회니까 이거 갖고 그냥 싸울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앙금이 오래 가요.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친구인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이 친구신 이런 찬양 가사도 못 부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친구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따뜻함, 여러분이 친한 친구 만났을 때의 그 느낌을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가 시스템으로, 조직으로, 그리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의무와 책임으로 왜 우리는 못 느껴요?
그럼 혹시 죄 짓는 거 아닐까요, 그게?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데, 나는 과연 모세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천국을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왜 이름이 모세인가?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대는 그냥 재료예요.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그런데 그 갈대는 우리가 흔히 성경을 기록했던, 그 옛날에 성경을 기록했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그 파피루스, 우리는 갈대라고 번역됐어요. 그 이파리가 좀 넓어요. 쓸 수 있으니까 넓은 거, 그걸로 겹겹이 해갖고 상자를 만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그 상자는 히브리어,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느냐, 아래 보면 테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테바의 뜻을 한번 여러분 앞에 읽어보세요. 궤, 바구니, 그릇, 방주. 어떤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 방주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사실 노아의 큰 상자예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젓는 노가 없고 바람을 타고 다니는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예요. 영어로 보면은 바스켓, 우리 옛날 말로 바켓스, 그거라고요. 근데 지금 모세가 그 바켓스 안에, 죄송해요, 그 바구니 안에 담겨 있어요. 엄마가 물론 역청이라고 하는 건 저 우리 아스팔트 그 시꺼먼 거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걸 발라서 코팅을 했다는 거예요. 물이 안 새게. 그 시대엔 그거 이렇게 지나다니다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막 바른 거예요. 그리고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얘가 막 흘러다니고 막 그래갖고 막 어떻게 흘러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공주가 목욕하는 바로의 왕궁 앞에까지 왔다. 그거는 소설적인 거고 좀 과장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갈대 사이에다가, 엄마가 그걸 떠내버렸겠어요? 그럼 죽는데. 그러면 코팅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대 사이에다 이렇게 놨어요. 근데 거기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근데 저기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지 하다 보니까 저기 뭔가 이게 바구니가 보여.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게 애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물에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모세의 뜻이 무엇이냐, 제가 아래 기록해놨어요. 모세라고 하는 말은 마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 마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래 썼죠? 건지다, 구하다, 보호하다, 끌어내다, 지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그 마샤에서 모세가 나왔다는 말, 우리 성경에 뭐라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물은 물이고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 공주가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얘를 살려줬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돼요? 건져내는 자, 구해주는 자, 도와주는 자, 바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키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야말로 죄의 물, 죄의 강, 죄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는 자, 마샤하는 자, 모세가 되는 거죠. 다음 그림으로 그의 인생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로.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죠. 애국 군인을 죽였어요. 그 바람에 도망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에서 도망자, 현상수배범으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셔서 그를 보냅니다. 그래서 뭘 시켜요?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을 이 모세를 쓰십니다. 이것이 모세의 인생 120년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때가 있으니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이고, 그 떨기나무는요 그냥 이렇게 나무까지 마른 나무예요. 가시덤불 같은 거. 그래서 불이 붙으면 확 타고 없어져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확 타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이런 일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 떨기나무가 왜 안 없어져?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대로 그대로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이렇게 와서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 모세야, 너가 산 곳은 내가 있는 곳이니까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 신발 벗어. 신발 벗는다는 말 여러분들과 다 나눴었죠? 신발 벗는다는 건 넌 내 종이다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주인인 척 하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종이다.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서 엎드리죠.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시킬 건데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 저는 못 갑니다. 막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댔어요.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야죠.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제가 가긴 가는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너 누가 보냈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거 핑계예요. 내가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은 걸 보고 신기해서 왔지만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누군데 나를 보내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 민족을 출애굽시킨다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40년 전에 왕자였을 때 내가 그때 군대를 동원하고 내가 힘을 발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모른 척 하다가 내가 현상수배범이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 시골에 처박혀갖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뭐 누군데요 당신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75세의 나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안 그랬어요. 무조건 따라갔죠. 그런데 이게 세대 차이인가 봐요. 모세는 할 말 다 해. 당신이 누군데요? 요거를 또 점잖게 돌려치기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는데 네가 널 보낸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말할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배웠어. 왕궁에서 배운 게 있어갖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외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사실 이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밖에 번역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고 번역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번역은 없어요. 어찌됐건 그냥 나는 나다 이런 의미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뭘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모세가 성경을 썼습니까? 성경 썼어요? 성경에 어떤 걸 썼습니까?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좋아요. 이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그 제일 처음 성경 민수기부터 썼을까요? 신명기부터 썼을까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른 말로 나는 창조자다. 모세가 누구라고 하면 되죠? 나는 스스로, 이름을 말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라고 설명하면 되죠? 야, 이 세상 모든 것은 창조되었잖아, 만들었잖아. 예, 나는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거고 이 모든 건 내가 만들었다. 이름을 물어보걸랑 그렇게 얘기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모든 것을 만든 자, 모든 것을 있게 하는 자,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이 도망자 신세, 자기의 현상수배범,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왕 앞에 간 거예요. 잡혀 죽을 수도 있는데. 신구원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갖고 그대로 읽으면, 그래서 제가 몇 번 읽어보고 다시 좀 제가 제 식으로 조금 표현했어요. 바꿨어요. 읽어보죠. 시작.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서 있다는 히브리어는 해석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계속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난 오늘 여기에 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건 지금도 계속됩니다. 제가 인테리어에 좀 관심이 있어요. 집 인테리어는 관심이 없고 교회 인테리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기 보세요. 저기에 야훼 엘로히라고 써 있어요. 저게 뭐냐?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여기 요거를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저기 보면 제가 좀 잘난 척하면 퀴리오스 호테오스 무,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그 누구의 하나님? 제가 늘 얘기하는 원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척 멤버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담임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각 사람 따라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오늘 지금 이곳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신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알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 A, 우리식으로 하면 기억이에요. 오메가는요 Z 영어로, 그리고 우리말로 히읗.
그래서 우리는 뭐야? 한글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기억, 가장 처음 기억이고 가장 마지막 히읗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1장 8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모세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 베드로와 바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고 바로 너와 함께,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삭에게 얘기할 때 이삭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요. 야곱을 만날 때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 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신구원 교수님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인간과의 관계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들어오셔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과 함께 역사를 만드십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제가 좀 정리하는데 막 어제 뭐 복잡하고 막 피곤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도 이게 핵심,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은 언약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사상. 근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쉬운 말로 약속인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셔서 관계를 맺는데 뭘 맺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시면서 관계를 맺으신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난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너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면서 주종 관계다라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로마서를 설교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종주권 계약 뭐 이런 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어 유식하게 이렇게 좀 들어봐야 뭔가 좀 아니까 얘기하고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거 뭐예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난 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세요. 그리고 너도 내 백성이 될래? 되라. 넌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부부관계,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는 신하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우리는 자녀들이고, 뭐 이런 관계를 그 약속, 그걸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사상이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 언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죽하면 핵심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약속으로 관계를 맺으시는데, 이거 한번 다음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의 핵심은 인간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기를 좋아하십니다. 나아가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십니다. 예. 결국은 뭐 언약 사상, 뭐 약속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건 신학적인 논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뭐 하길 좋아한다고요? 교제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수련회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통해서 무슨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기도해 보셨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우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와 친한 친구로서 지내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열심히 일하라고 막 가서 막 주방 봉사해, 설거지 다 해, 막 청소 깨끗이 해, 막 이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의논해서 여러분 정말 설거지가 힘들면 설거지 힘들다고 빼달라고.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오기가 싫으면 되겠냐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되겠냐고요. 기도, 대표 기도 직분자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면요, 빼달라고 얘기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그게 막 부담이 되고 일이 되고, 그게 되겠냐고요. 안 해도 돼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대표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맺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봉사가 앞서는 교회 되지 마시고 교제가 앞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서는 교회. 그 교제에 너무 좋아서 봉사하는 건 환영해요. 땡큐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도와줘서, 한 사람만 은혜 받았다고 한 사람은 하다가 한 사람만 죽어나가고 내가 다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두려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도우고 청소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본향,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신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저를 보고, 유광진 저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 자식 아이고 인간아, 아이고 하는 짓이 그냥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우리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제 하나님 되신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대요.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어제 어떤 젊은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좀 전해줘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지. 이거 내가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게 아닌데 목사라서 부담 갖잖아요. 목사가 그런 말하면 내 마음을 알까 모르겠네. 그랬더니 나중에 키키키키 알아요 목사님. 내가 땡큐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아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보시죠. 보면 모세는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했대요. 그리고 내가 이 죄악 세상에서, 내가 이 애굽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생고생하는 게 더 좋아 보였대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더 큰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고 살아갔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친구 대하듯이.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번역한 거 있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왕에 열심히 살잖아요. 착하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죄악된 것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 이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써가는, 하나님과 정말 친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뭐 돈이 좀 있으면 어때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어때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